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라. 여러분들 보세요. 성공을 했으면 내 자녀를 거기에다가 끼워 넣고 싶어요? 안 끼워 넣고 싶어요? 예? 자, 잘 되는데, 잘 되는 일 있죠. 여기 꼭 잘 되는 일에 보았죠? 그러면 자녀를 거기다가 끼워 넣고 싶어요? 안 끼워 넣고 싶지 않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둘이가 있어요. 누구요? 디모데하고 또 디도요. 저는 교회 성도들에게 늘 복받는 자리에 끼어 넣으려고 그럴까요? 안 할까요? 늘 예배 참석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고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인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거든요.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우울하고 실망하고 그런 사람들 기쁨이고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할렐루야 이런 데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속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막 하나님과 멀어지고 망가져가고 그런데 방치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맨날 교회 가는 사람이야. 맨날 직장에만 있는 사람이야. 어디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맨날 엄마는 아빠는 교회 예배밖에 몰라. 목사의 말만 하면은 그렇게 잘 가. 이런 사람이요. 아니면은 내 일.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엄마는 맨날 내 학교 행사 때 한 번도 안 왔어.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이게 사실 교육입니다. 무심코 우리가 흘려 보내면 안 돼요.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행동이 나타나죠. 행동. 오늘 아침에 어린이 설교를 했어요. 은혜 받았지요? 교사들 은혜 받았을 거예요. 녹음 아마 올릴 겁니다. 사무엘 얘기를 했거든요. 은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세요? 은혜하고 은총은 달라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해당돼요. 은총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줘요. 늘 준다고요. 근데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시대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치는 역할이 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자꾸 이렇게 살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버리니까는 그들은 그 시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 자녀들이 보고 자라요. 하나님과 늘 멀어지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 보고 자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치자니까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떠나는 것만 늘 배워서 그렇게 가버려요. 근데 사무엘은 특별히 성전에서 자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요. 많은 주변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떠난 것이 어른들이 떠나는 모습 보고 아이들도 그렇게 닮아가 버려요. 그런데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하나님을 배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들어요. 사무엘아 자기 이름을 부른 거예요. 불렀는데 사무엘이 선생이 제사장 엘리거든요. 엘리야가 나도 안 불렀다. 다시 돌아왔어요. 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또 나 안 불렀다. 그때 엘리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다. 자기는 못 들은데 성전을 가까이 했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무엘은 어렸지만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다시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는데 지금 은총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따라할 때 은총이 와요. 자, 그 다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선지자로 세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사무엘에게 줘요. 사람이 준 거 아니고 환경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총을 입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자, 이 은총, 하나님의 은총도 그러죠. 근데 사람의 은총도 있어요. 사람의 은총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보디발의 집에 갔죠. 늘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행동을 하죠. 자, 심부름을 시키면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우리는 싫어해요. 근데 말씀 듣고 깨닫는 자는요, 한 번이라도 나 더 시켰으면 해요. 다른 사람 한 번 시킬 때 30번을 시켜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한 번도 안 시켜도 나를 60번을 시킨 거예요. 따라해서 은총. 이게 은총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잘 듣고 따라 했더니요, 보디발의 집에 총리가 되고 그가 잘 돼요. 이게 은총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한 번 시켰을 때 30번 시킨 것은 엄청난 은총이에요. 근데 우리는 싫어. 한 번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받으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성경을 봅니다. 신약성경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깨닫는 자는 옥토지요. 행위가 나와요. 30배, 60배. 그냥 복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30번 심부름 시켰다 하면 돼요. 한 번 시킬 때 날 몇 번이요? 그러면 30번 시켜줘. 한 번 하는 사람과 30번과 60번, 100번 하는 근육이 어떻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바로 그것보다 믿음의 근육이라고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육이 만들어진 대로 쓰세요. 이것을 내가 신앙생활할 때 배워야 돼요. 은총이란 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내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고 뭘 배울까요? 예배하는 것을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없게 들으지만 늘 참여하십시오. 아까 끼어난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의 근육이 표현하는 것이 향기예요. 믿음의 근육이 없이 표현을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말하면요, 육신이 한 거예요. 거기는 사람 냄새 나요.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생명으로 반응한 사람은 향기가 난다. 그것을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일 중심, 사람 중심, 이걸로 구분을 시키겠어요. 자, 사람 중심,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오늘 우리에게 표현할 때는 성경을 보세요. 자기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표현해요. 자기 생활을 누구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표현해요. 그래서 내 생활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요? 하나님의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설교로 듣죠.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을 더 많이 받고 이거 아니라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풀어가라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띄워주세요. 시작. 12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가는 곳에 문이 열렸다는 것은요, 그냥 사람들이 다 갈망하고 있어요. 복음만 지내면 다 받아먹고 전도가 돼요. 드로아를 보니까는 그 지역에 보니까는 이렇게 다 추수때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15절, 아니 13절.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드로야에서 너무나 전도하는데 문이 열렸는데 결론은 전도를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나오냐면 디도가 나오죠.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어디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근데 갔다 오라 그랬는데 디도가 안 와버린 거예요. 온다건 아니고 안 온다건 아니고 나타나지를 안 해버린 거예요. 이 사역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일 중심이면 뭐 디도 안 와도 이렇게 좋은데 일해버리죠. 근데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 복된 일에 사도 바울이 꼭 하는 일에 믿음의 아들 디도를 끼워주고 싶었어요. 여기서 빼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안 하더라도 디도를요 기다려요.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구 안 와서 일을 안 한 거예요. 디도를 이렇게 아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변해가요. 사도 바울이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일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도 많이 다쳤고 일도 많이 다쳤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인격적으로 바꿔죠.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꿔져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시점이 한번 있어야 돼요. 일 중심, 교회 중심, 의무 중심 이걸로 하다가 나중에 인격으로 바꿔진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축복받은 환경이 확 열려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안 왔다고 일을 안 하고 마게도냐로 돌아가 버려요. 옛날 성격 같으면 해버렸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안 해요? 디도를 위해서 안 한 거예요. 이 속마음을 누가 할까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게 사람이 바꿔진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이 있죠, 사울이 아까 사무엘 얘기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만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다리다 안 왔어요. 늦게 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전쟁해버려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하죠. 왜 기다리지 않았냐? 그때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요. 거기에 나오는 구약성에 나오는 사울은 일 중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의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예배가 복받는 자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다 그러면은 끼워 넣어야 돼요? 안 끼워 넣어야 돼요? 아니, 좀 세게 해요. 끼워 넣어야 되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이거에 눈이 떠지면 그 사람은 교회 일 중심이라는 것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생각인데 성장해야 돼요. 바울은 믿음이 성장해 갔다는 분명히 바울이 마음이 변했어요. 옛날에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울이 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변해야만 내 삶을 통해서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잔소리를 때를 쏘고 쪼아도 교회 나오라 그래도 일 전하자 그래도 일 중심으로 내가 하면 안 바꿔집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되돌아봐서요. 오늘 디도 편지를 심부름시키는 바울을 보면서 드로아에서 디도 심부름을 시키고 일을 해야 되느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바울의 고민을 봤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자아를 내려놔요. 여기 보면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함으로 자기 자아를 내려놓은 거예요. 너무 속상하거든요. 속상해도 디도를 다치면 안 돼요.
그 축복받는 일에 디도를 꼭 끼워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한 겁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속상한 마음 못해서 속은 상하는데 안 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디도를 위해서 안 해요. 다음에 복받는 사역을 꼭 끼워주고 싶어서. 이것이 바울의 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자녀들을 예배 자리에 꼭 끼워놓고 싶은 내 것을 많이 내려놔요.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자녀들이나 가족을 예수 믿는 자리에 우리가 손해봐도 좋아요. 좀 돈 못 벌어도 좋아요. 좀 안 돼도 좋아요. 내려놓고 누구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끼어 넣는 이 믿음이 결론은 따라해 보세요. 내 열매. 거의 내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은 기쁘겠는데요. 나만 나중에 보면 허전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열매예요. 내 열매. 그러면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들처럼 아꼈을까요? 디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들어보세요. 디도를 특별히 바울이 아꼈던 제자인데 디도는 바울에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바울의 일을 벌리죠. 그 믿음의 아들들이 그 일을 뒤처리를 다 해준 사람이에요. 굳은 일을 다 해준 사람. 굳은 일을 다 해준 사람은 잘 돼야 되고 나는 잘 되고 복받아야 하는 마음이 바울의 아버지 마음이요. 저도 교회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죠. 교회 굳은 일을 많이 하고 더 깊이 목회자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너는 지금 고생하지만 저는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굳은 일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복받은 일에 그를 반드시 끼고 하고 싶어요. 은혜 받는 일에 영광 받는 일에 그를 꼭 끼워 넣고 싶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자녀 사랑하는 마음인데 지금 바울의 자녀는 디도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헤아려 바라는 거예요. 어디에 끼워 넣어야 돼요? 복 받는 자리에 끼워 넣어야 돼요. 이것이 들어와야만 내 열매다고요. 그게 내 열매예요. 그래서 디도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자 많은 일을 벌려놓는데 꼭 되게 마무리를 짓는 사람. 엄청난 거죠. 굳은 일을 다 한 거예요. 목회에 어려움이 겪었을 때 목사님 내가 이거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내가 좀 여러 가지 아픈 일이 있지만은 힘든 점이 있지만 부담스럽지만은 이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교회는 생명이 흘러가요. 이런 헌신자들을 사실 세우거든요. 디도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사역을 통해서 디도도 마찬가지면 어땠을까요? 내 열매다 그랬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일 중심으로 하면서 그가 바꿔진 것이 있어. 일을 많이 하면서 바꿔졌는데 자 우리가 전도를 하시죠. 막 선교. 근데 결과가 많이 좋아요. 근데 결과를 통해서 내가 열매가 있다고 하지 않고 많은 여러 지역에 가서 맞기도 하고 소리도 보고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 열매가 있고 그러면 나는 선교 열매 있다.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선교를 하면서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을 배웠던 것이 자기의 열매입니다. 자기 열매를 이렇게 봐요. 내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힘들었지만 내가 많이 믿음이 자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주고 하나님의 마음도 내가 깊이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내가 안 했더라면 나는 교회 몰라. 목회자의 마음도 몰라. 선교사역지 그 애로움도 몰라. 근데 교회 사역을 하면서 깊이 들어갔더니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보이고 목회자가 보이고 선교사님들이 보이면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깨닫게 되죠. 할렐루야. 그게 나의 열매답니다. 열매는
자기 열매요. 사역의 결과가 열매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보이나요? 목회자의 마음 보이나요? 참여해야만 보여요. 그것이 누구 열매요? 나의 열매인데 그게 나의 상이에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숙하면서 그가 일 중심에서 사역을 통해서 일 중심에서 그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해가요. 누구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교회에서 일 많이 하십시오. 자, 참여하십시오. 왜냐하면 축복 반열에 끼워놓고 싶은 목회자의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나에게 하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하죠. 많은 일을 하는데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거.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믿음의 근육은 어떻게요? 자,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면 이런 경우가 있죠. 역도가 가장 적용이 편할 것 같아요. 내가 보통 내 몸의 근육이 100kg를 들은다고 봅시다. 100kg? 그런데 이 사람이 늘 100kg를 내가 평상시에 쉽게 들은 건데 늘 이분은 90kg나 80kg 들어요. 부담 없이. 근육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전혀 안 만들어져요. 이 사람이 근육을 만들려면 목표가 130, 그리고 올라가면 또 150.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부담이 돼야만 근육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교회 일은요, 어떻게 믿음의 근육이 클까요? 라고 하면 교회가 한 사람 품은 사람이요, 10사람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아멘. 내 믿음의 근육이 내 열매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믿음의 근육이에요. 근데 나는 생활과 환경과 여러 가지 건강과 여건과 하면서 100인데 근데 기본만 해. 그래서 90으로 가볍게 하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믿음이 안 크죠. 그럼 변화 없다. 하나도 변화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우리를 바꾸어지는 것은요. 믿음의 근육이 바꿔지는데 그 믿음의 근육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아는 것인데 따라해 보세요. 인격. 일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가 아니라 인격이 바꿔진 것이 성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 우리 교회로 봅시다. 여러분의 사업으로 봅시다. 대성공을 했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바꿔져 인격으로 본 거예요.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일단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인격이죠. 성품. 믿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품고 고민했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품고 네가 내 일처럼 했구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상을 주는데 이 상이 자녀에게 간다는 거. 이게 은총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자녀들의 이 모습을 보고 은총 속으로 들어오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자, 아멘. 이게 교육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근육을 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긴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랬죠? 깨닫는 자는 한 번 심부름시킨 거 아니라 30번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두고 깨닫는 자,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또 일을 시키고 또 일을 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내 열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삶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자,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저는 청년 때 제주도에서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은혜 받고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아서 청년 때 교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동일을 했거든요. 한 달 휴가를 하고, 자, 노동일 하는 사람 한 달 휴가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다 일어나는데 나만 딱 휴가를 내서 그때 여름 성경학교를 그 제주도에 보면 저는 서귀포에 있었는데 성산포에 있는 거 또 남원에 있는데 그런 여러 교회 개척교회 이제 시골교회 여름 성경학교 해주러 다녔어요. 그때 무슨 은혜인가 나는 몰라요. 여하튼 지금 보니까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씩 하고 또 매주 토요일 날이면 서귀포에서 한라산 기도 한번 가보세요. 토요일 날 저녁마다 3년 동안 토요일 날 저녁마다 걸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교회 학교 하고. 근데 거기 올라가는 길이 가서 기도를 많이 할 그것도 안 해요. 가면 그냥 자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또 자고 나와요. 근데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어요. 제가 3년 동안 그랬지. 방학 때면, 아니 방학이 아니죠. 여름이면 한 달씩 휴가 내 여름 성경학교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안에 배운 것이 있어요. 교회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제 안에 나타난 경험한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목회하라는 마음을 들은 거예요. 그것이 봉사를 했지만 내 개인적인 열매는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신화의 길로 들어오는 것이 그때 봉사에서 교회를 많이 도왔다가 아니라 내 열매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내 진로가 결정됐어요. 그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렇게 봉사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겁니다. 일하십시오. 참여하세요. 그 속에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것이 들려요. 우리가 교회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죠. 그런데 참여하셔야 돼요. 깊이에요. 자, 늘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란 말 안 합니다. 주님은.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어느 날 내가 변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영적인 눈이 안 열려요. 처음에는 어때요? 사도 바울처럼 업적을 가지고 일해요. 업적. 이거 했어. 하나님은 결과를 일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나를 부른 거예요. 나를. 자,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남자 청년이나 여자 청년들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교회 일 많이 하십시오. 자, 아멘. 교회에서 많이 노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자, 교회에 오면 일거리가 많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숙제가 많다고 해요. 교회에 오면은 숙제를 많이 내줘요. 숙제를 많이 해줘요. 그 숙제가 때로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숙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오면은 숙제가 많은데 교회 속으로도 제가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해요. 숙제 많아요. 근데 숙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요? 하나님을 아는 거.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나의 실력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 목적이 있어요. 교회 일 많이 하다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구나 아십시오. 그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안 살면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살아오면서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 우리 수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십시오. 오늘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우리가 교회 오면은 일 중심의 의무거든요. 오늘 주일이니까 나오고
뭐 집사기 때문에 뭐하고 교사기 때문에 이거 일 중심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다가 사람 중심으로 바꿔진다는 거. 아멘.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달라져요. 여기 본문에는 냄새와 향기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저는 개척을 2번 한 거나 똑같거든요. 그전에 방에서 한 번 했고, 여기는 이제 제가 부임했지만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이게 적응교회 하면서 제가 정말로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가치예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신 분들은 한 영혼의 가치가 물론 있겠지만 적응교회에서 한 사람 기다리는 가치 그들 몰라요. 적응교회에서 한 영혼을 기다리는 가치 몰라요. 너무나 몰려와 버리기 때문에 그 가치 모릅니다. 배고플 때 먹는 그 맛하고 배부를 때 먹는 것은 다른 것처럼 한 영혼의 가치는요, 작은 교회 했을 때, 그래서 개척해봐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안 해보면 뭐라 그럴까요? 거만해져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거만해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고생해보면서 고생하는 그 어려움을 알아야만 돼요. 자녀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한 영혼의 가치를 저는 뭐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보다도 정말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할까요? 우리 교구장님들이나 집사님들 보면 내가 일주일 동안에 누구 데려오려고 너무나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 사람 전도하려고 공을 들였거든요. 근데 주일날 오면은 그 사람은 오냐 안 오냐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정말로 기다려요. 오늘 교회에 여러분 와가지고 오늘 기다린 사람 있나요? 기다린 사람이 없으면 오늘 예수 심장 없는 거요.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예요.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심장 갖고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사실 이것 봐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심장을 갖고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한 영혼을 기다리는 사람, 내가 한 달 동안, 2달 동안 아니면 일주일 동안 이 자리에 데리고 오려고 공 들인 사람을 여기 와서 내가 기다린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의 가치예요. 저는 수요 예배도 그러고 새벽 예배도 그렇습니다. 사람 기다려요. 기다리는 이 마음이 예수 심장이라고요.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면 강단에서 세워서 내가 설교하는 거 하나님이 세웠다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볼 것이고,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을 것입니다. 심장을 갖고 있지만 호도가 맞기 때문에 쑥 들어와요. 그러나 심장이 없으면요 딴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진짜 교육을 어떻게 할까요? 청년들의 교육, 자녀들의 교육, 우리 목장 식구들의 교육은요, 우리 교구장과 또 목자와 부목자의 또 부서장들의 영향이 교회는 커요. 늘 하나님이 떠나는 행동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다 아이들이 그렇게 배워버린다는 거. 예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요, 한 가정의 가치를 알고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들 그냥 아는 사람처럼 보이죠. 정말로 기도하고 왔으면 좋겠다. 왜 안 오느냐 이렇게 기다려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 교구 식구들 이렇게 예수 심장을 가지고 교회 오면 기다리는 교구장과 목자들과 부서에 부서장들이 있다면 교회는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단에 뭘 가지고 할까요? 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가정을 돌아보면 싹 보여요. 잔소리라고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뭐예요? 예수 심장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하게 보이면 하나님은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요 내 일보다 더 크게 보여요.
교회가 복받는 곳이고 치료받는 곳이고 은혜받는 곳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다 끼워 넣으려고 일주일 동안 공들일 거요? 한 달 동안 공들일 거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교육입니다. 저는 병원 신방 여러분 알죠? 병원 신방을 하면서 여러 번 고백했지만 처음에는 나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 일이거든요. 나중에는요. 그 가족들도 하나님의 소리를 목말라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가족들이 보면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는 돼요. 옳아요. 그런데 그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하면 하나님 이 환자의 영혼도 내 영혼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 못 들으니까는 교회 그 일이 끝나버린 교회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봤다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생 정말로 가족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 중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봐서 하나님이 교회나 하나님이 우리 만남을 복되게 하십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하셔야 돼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그 이후에 교회 변화입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하는데요. 저는 쓸데없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일 중심으로 사역하면 그것은 무효예요. 무슨 중심요? 사람 중심. 한 영혼의 가치를 알면서 고민하면서 기다리고 가꾸고 그를 세워주려고 하는 생명의 역사. 할렐루야. 이게 사람 세워요. 저는 이게 제자라고 봅니다. 자, 14절에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는 보는 것이 개역개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것은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세 번역 한번 띄워주세요. 자, 네, 시작. 자, 여기까지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 개선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죠? 이기는 거 있죠? 개선 행렬에 그리스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여시킨다는 것을 저는 말을 좀 와닿게끔 끼워 넣는다는 단어를 썼어요.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하는 곳에 여러분들을 끼워 넣고 싶은 것이 주님이에요. 주님의 승리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다 포함시키려고 그래요. 자, 교회가 복받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자녀나 가족들이 목회자는요, 교회 복받는 일에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 자,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얼마 전에 부활주일날 지났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십자가예요. 그럼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가 죽은 십자가에 나를 포함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부활에 나도 부활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나를 포함시켜 주려고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 승리하는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참여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를 내려놓고 참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우리를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되 교인이 되지 말고 사람 중심,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승리에 나를 포함시키죠. 자, 저를 보세요. 한 번만.
이것보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붙어 있는 거라 그래요. 붙어 있으면 내가 싸워 승리해요? 절로 이겨요? 그러죠. 절로 열매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차라리 붙어 있지. 내 고민을 주님에게 해주고 내가 아파할 일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참여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포함시키려고 그래요. 우리가 못 살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도 없어요.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들을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했다면, 우리 교회 어린이를 세워놓고 우리에게 이 말을 한다면, 여러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십시오. 교회의 승리는 나를 거기다 포함시켜서 승리를 하면 난 승리된 거예요. 교회가 풍성해지면 나도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풍성에 나를 포함시켜 준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나를 내려놓고 따라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교회 일들을, 교회 우리 신앙생활을 듣고 따라해야 돼요. 그것보다 참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천막 치고 있다가 구름이 움직여요. 그러면은 나팔을 보래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보면, 나팔도 사인이에요. 길게 불 때, 짧게 불 때, 짧게 3번 불 때 막 그 사인이 있어요. 나팔을 길게 불거든요. 그러면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소리를 듣고 공동체가 다 거기를 따라가요. 그러면 인도해 준다는,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자기 할 일을 내려놓고 짐을 챙겨서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에 참여해요. 안 따라가면 광야에서 더워 죽든지, 더워서 고생하든지, 추워서 고생하든지 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면 춤을 춰야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내려놓고, 근데 내려놓을 때는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돼요. 근육을 만들어지려면 부담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일이 있지만 따라하다 보면 믿음이 근육이 커져서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가 예수 닮은 삶이 되고,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예배에 아니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서 이렇게 말아요. 자, 그러면 결론.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요? 내 자녀들을 예배 자리에 끼워 넣으신 것이 부모예요. 교회 여러 가지 훈련받는 것에 끼워 넣은 것이 부모예요. 방치하면 안 돼요. 다 갈 대로 가라 하고 알아서 해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일에 끼워 넣은 거예요. 이게 교육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일에 거기에 끼워 넣은 거예요. 내가 바라볼 때 같이 바라봐야 한다. 내가 예배할 때 같이 예배하고, 이 일을 못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내 안에 믿음의 상이 내게 없어요. 이 일을 해놓고 나중에 보면 너무 허망하게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정직하게 일하지 않고 나중에 쫓기다가 스스로 생을 마친 사람들을 종종 봐요. 그러면 그 좋은 관직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산 거거든요. 뇌물을 먹었거나 길을 벗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고생이 되더라도 의미 있는 삶에다가 해야만 근육이 만들어져요. 나는 지금 형편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을 듣고요, 교회의 소리에 나팔을 듣고 내가 그냥 참여하면 돼요.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 근육이 만들어지고 눈이 밝아져요. 자, 제가 성경 한 구절, 주보다 있어요. 자, 주보 뒷면을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 7절 8절. 자, 그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고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뭐요? 마음은 기뻐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죠. 계명을 따라하는 게 교회에서 나중에 눈도 밝아지고 마음도 기쁘고 그리고 지혜롭게 되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요. 이런 은혜가 우리 어린이 주일날 우리 교회 안에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 동성 가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셔서 어린이 주일날 주시는 말씀들을 승리에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를 끼워 넣으려고 예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교회가 복받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녀들과 가족을 끼워 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말씀 듣는 자리에 끼워 넣게 하시고 교회 봉사나 교회 은혜 받는 일에 끼워 넣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기뻐지게 하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지혜가 생기게 하시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도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최은정 집사님 다시 만져주세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목장 식구가 내 가족입니다. 교회에서 기다리는 마음 삼아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승리의 행렬에 우리를 끼워 넣어 주시는 복을 받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미래를 위해 기름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기름이 있다는 것은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을 통해 교회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행함은 내가 본 하나님을 상대방에게 도전을 주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에는 밤이 나옵니다. 밤은 어두운 세상이고 어두운 세상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곧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영생의 삶입니다. 내 삶을 통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영생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고 아버지의 능력과 부요함이 예수님을 통해 다 표현되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맞이하는 자와 맞이하지 못하는 자가 나뉘어집니다. 등이 없으면 밤이고 밤은 곧 어둠이고 어둠은 곧 혼란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등을 가진 자라도 기름이 없으면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자는 천국 잔치에 갈 수 없고 등이 있고 기름도 채워져 있는 자는 신랑이 오실 때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 갈 수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힘이 오지만 깨닫지 못하면 다 낭비해 버립니다. 영생의 삶은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은 죽은 것을 산 것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막힌 것을 열은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영생의 삶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과 생각을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연출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변수와 내 삶의 변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수는 더디옴으로, 오늘 말씀에 더디옴으로가 핵심입니다.
내 삶의 변수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 기름을 준비해서 더디 오시는 그 예수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야 내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는 미래가 열립니다.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깨닫는 자는 기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집중해야 미래가 열립니다. 늘 행하는 삶은 훈련하고 근육을 키우고 또 행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삶입니다. 이군의 선수들은 늘 감독을 봅니다. 왜 감독을 보고 있을까요? 그 갈망하는 기다림의 눈치로 감독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훈련을 통해 몸을 만들면 주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불러서 쓰십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1:1 관계입니다. 자녀와 가족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대가 지불을 합니다. 기름 준비가 안 된 자들은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행함 있는 자, 거슬러 올라가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영생의 삶은 주님이 오셔서 나를 연출하시고 나는 또 제자를 삼아 연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여기에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한다면 현실에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크게 미래를 준비하세요. 의미를 부여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리액션을 잘하는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주님의 일의 한 부분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또 밑에 많이 썼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이사를 하면서 되게 많이 하나님께 저에게 뭐 좋은 장막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제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어떠한 것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제가 아침에도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래서 잡힌 바 되어 사는 사람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딱 거기에서 주신 말씀 중에서 내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가정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그 말씀에 나는 속에 굉장히 이 쓴뿌리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 막 그게 올라와서 아이들한테 막 그냥 이렇게 막 쪼아요, 이렇게. 막 쪼는데, 내가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쪼지 말아야지. 내 쪼는 거를 이제 내려놓고 내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엄마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보고 하더니 이제 쪼는 게 덜해졌구나. 아이들도 이렇게 느껴지면서 좀 이렇게 예배 자리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 아침에도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게으름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해주면서 게으르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삶의 하나하나를 이제 더듬어 이제 보면서, 물론 내 삶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물론 준비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나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좀 덜 쪼겠습니다, 아이들.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